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로써.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함이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또 내 마음에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라고 3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셔 놓고선 오늘은 일정 기간이지만 마치 벙어리처럼 그의 입을 아예 닫아버리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순서상 만약에 그런 일이 필요하셨더라면 먼저 그냥 입을 닫으라고 하시고 쭉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입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전하라고 하셨다가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7절에 그러니까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이제 가서 전해라, 이쪽으로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게 그의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이지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는 거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표현이 나오잖아요. 26절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러니까 아예 벙어리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때가 되면 27절에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서상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깨우치라. 이게 좀 흐름상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간에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에 대해서 에스겔 스스로도 납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그 듣는 자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저 에스겔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신적 권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그 전에 뭐 그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다 역사하셔서 아, 저 에스겔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라고 이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게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한 번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목사를 비롯한 뭐 교사라든지 그래서 뭐 이제 주중에 직분론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보면 칼빈은 보통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 그다음 우리는 이장로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장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를 이제 일반이란다. 그냥 보통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의 직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교사가 있지만 교사는 그건 이제 신학교 교수들을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다라는. 칼빈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교사를 이제 뭐 박사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내 직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권위들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만들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처럼 계시가 진행되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이런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말고도 어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그 신적 권위를 에스겔 본인도 가져야 되고 갖는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칼빈도 종교개혁 시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학교를 세우고 그 교사를 박사로 연결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계시가 종결된 이후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건 구원의 부르심 그런 어떤 소명과는 좀 다른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확인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칼빈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거의 뭐 이제 역사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수도원이나 이런 것도 학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대 교육의 그 어떤 출발점이 되면 이거는 시발점인데 표현을 잘못하면 욕같이 들려가지고 출발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칼빈이 이제 세운 학교가 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시기가 지났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자유대학이 있잖아요. 자유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학교인데 일반 학과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운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런 나머지 학문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자유대학 설립 과정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직분을 받는 분들도 그냥 내가 라이센스 하나 땄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운전면 하나 따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 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는 정도까지 다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신적 권위들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어요. 강도사고시가 굉장히 어렵고 목사고시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강도사고시도 뭐 그렇다고 뭐 수준을 낮추거나 쉽게 봐서는 된다는 게 아니라 목사고시는 더 어려워야 돼요. 근데 목사고시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저도 목사고시 봤지만 목사고시 보고 5분 만에 합격! 그런 문제도 좀 기가 막혔지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변형돼서 그래요.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교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 과목이 다 5과목인데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1년 뒤에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목사고시는 노회 주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회가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그거를 강도사도 원래 노회가 하게 돼 있지만 총회로 위임한 건데 그럼 목사도 위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회가 하게 된 건데 그러면 노회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내면 좋은데 뭐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그냥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참 기가 막힌 문제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5분 만에 합격 이러고 나오죠. 강도사고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면접도 있어야 되고 뭐 실론부터 해갖고 쫙 다 굉장히 어려워요. 강도사고시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붙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은 뭐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강도사고시. 근데 그렇게 봤던 분들도 목사고시는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예. 그냥 그날 점심값 좀 보태면 그냥 다 합격이에요. 그냥 그러고 나서 신적권위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칼빈이 그렇게 세웠던 것은 그러면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그 권위는 학교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그 진짜 그 자격증처럼 비슷한 그 라이센스로부터 온 거냐 아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서 배운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학교가 인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실제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로 칼빈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지 훈련을 다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각 선지자들마다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에스겔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건 맞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신적 권위를 에스겔에게 부여하셔서 이제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스스로가 자신을 그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총괄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늘 그냥 권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권능으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이 권능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권능을 행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그러니까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그를 부르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세례 요한을 부르시듯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영광이 거기 머물렀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식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현이라고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에스겔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였던 영광과 같은지라.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금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시면 그발 강가 거기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보게 됐잖아요.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구르네, 그 다음에 얼굴이 네 가지 모양이네, 다리는 어떤데, 이런 환상을 보았던 그 장소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는지.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서 왜 무릎을 꿇을까요? 겸손한 겸허함,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종의 개념을 싫어하는데,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종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유롭고 우리가 기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종하는 의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해서 이걸 또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천주교 사제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런 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대답을 하면 이제 보셨다는 얘기인데, 보통 땅바닥에 쫙 십자가 모양, 자기를 십자가 모양으로 해갖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거기서 이제 서품 받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위 중에 그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단순해요. 그냥 목사님들이,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그냥 안수하고 말아요. 그래서 뭔가 좀 세레모니가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기독교는 허전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이게 성의착이라고 해서 가운 입혀주는 거, 이거 정도밖에 없어. 근데 천주교는 굉장히 들어올 때부터 교황이 다 주는 건 아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 추기경 이렇게 서품으로 쭉 나눠지잖아요. 이런 목 부러질 것 같은 왕관 같은 거 쓰고 수십 명이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쫙 임직식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임직이 된다. 그 사제 서품 받을 때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저희는 그냥 이런 양복 이렇게 입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 가운 같은 거 쫙 입고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땅바닥에 십자가처럼 딱 엎드려서. 근데 이거를 녹화가 되니까 그 교회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를 실천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한 기도, 자신을 죽이는 기도 해갖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바닥이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또 흉내를 내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녹화가 안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녹화가 돼서 궁금하시면 이따 개인적으로 라면 먹을 때 물어보세요.
점심 메뉴는 밝혀도 상관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흉내내시라는 게 아니고, 천주교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실제로 쫙 엎드리시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겉모양도 그래,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대서 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자세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도 어느 정도 뭐 진짜 뭐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뭐 두 손 모으고 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막 십자가를 하면서 자기가 엎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의 그거보다도 내면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경유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왜 복종이라는 표현을 들었냐면, 여기서 에스겔이 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럼 왜 순서를 바꾸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얼마 안 된 시간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방금 전에는 내 말로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셔놓고선 지금은 아예 나를 벙어리처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되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못 물어도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복종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 개념 자체를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나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성화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자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의미에서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일어나라는 명령을 해서 일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뭘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제로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에 따라서 그 구별됨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교회 질서에 따라서는 목사가 신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계급적으로, 직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분명히, 그럼 목사가 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위냐면, 말씀을 전한다라는 차원에서 위라는 개념이 좀 위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나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직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 사이에서도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랜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당회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당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찍을 때도 담임 목사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당회장 찍으면 안 돼요. 당회가 열렸을 때 의장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장이에요. 노회장 그러는데 노회장이 아니라 그 노회가 열릴 때 그 노회장을 하는 그 목사가 그 노회 기간 동안 노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의장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막 그러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의장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혀진 목사님이. 그래서 총회 의장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이거는 마치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계급처럼 돼서 노회장 목사님이야. 마치 군대에서 뭐 원스타, 투스타 오는 것처럼 노회장 목사님 오십니다. 뭐 총회장 목사님이 특별히 오셨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회 안에서도 용어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사용하면 벌써 자기도 모르게 계급화돼 버려요. 또 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피라미 같은 목사가 노회장 목사 앞에서 노회장 목사가 말하는데 총회장 목사가 말하는데 감히 어디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그게 당회장이 말하는데 말이야 성도들이 어디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직제가 아닙니다. 우리. 근데 감리교만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그 우리 자꾸 저도 입에 배서 총회장 그런데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도 입에 뱄어요. 총회의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로 올라가면 뭐라고 불러요? 실제로 감독이라고 불러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거기 그 한마디로 우리 장로교 개념으로 총회의장 즉 뭐 그냥 편하게 뭐 익숙한 용어니까 총회장이 되신 분들은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감리교 내에서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감독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서로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가끔 좀 이제 서로 비판할 때 뭐 야구 감독이야? 축구 감독이야? 목사면 목사지 무슨 감독이야?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가 잘못됐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는 저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교회를 그 당회를 통해서 뭐 당회가 없을 때는 이 교리나 뭐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통치하라는 거지. 그게 직분상 나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세우시고 이게 이제 그런 권위가 부여됐다라는 거. 이미 부여됐지만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도 그것이 힘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제어를 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안 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이 들어도 또 내가 잘 전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제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실망하거나 이렇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래도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전했는데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듣는구나. 이 교만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위축되지도 말고 너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백성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라. 왜? 너를 부른 자는 그리고 너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자는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랄지라도 너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 때문에 너가 또한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차원에서의 자기 제어. 늘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이제는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한다면 우리 성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축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위축돼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럼 왜 문을 닫으라 그러시지? 25절에 물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나오긴 해요. 보면 너 인자야 보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건 말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잠시 피신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내 말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폭군처럼 너를 이렇게 잡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잡지 않더라도 마치 이렇게 잡는 듯이 말로써 너에게 아마 엄청난 이렇게 데미지? 그런 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너가 이거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내가 너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너를 택하여서 이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하고 보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상태냐면 이 정도다. 너가 말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너를 아마 결박해서 옥에 가두든지 심지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너의 상태가 너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확신에 대해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진짜 폭군처럼 행동할 이건 거의 폭군의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오늘 결론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떤 과정이든지 거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까요? 이런 폭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부르려고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런 차원에서 부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주가 맞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주에 대한 그것만 갖고 계시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폭군과 같은 우리들을, 패역한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길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쓴다라는 것은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에게 서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자기 신복도 죽였는데 선지자 하나 못 죽이겠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에요. 25절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둘둘
묶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내용들을 계속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했었던 거고 지금 개혁교회도 열심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열리고 밀려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몰아붙이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넘어갔고 우리가 뭐 복음주의권 교회다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런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밀리는 것, 하나님은 밀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밀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몰아붙이실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줄 위에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여기 직접은 없지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잘 훈련되기를 바란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가 지금 가서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패역함이 더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한지가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어쨌거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분명히 그 3장 앞부분에는 깨우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으시는 방법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방식이에요? 아예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왜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냐면 에스겔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럼 빨리 가서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저는 상관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에스겔을 쭉 보고 또 뭐 주석도 당연히 참고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대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떨 때 말해야 되는가. 참 지금 시대도 어려워. 이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이거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적절한 때요. 에스겔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아니고 즉 인간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절한 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거나 하실 지금보다 더 패역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뭐 낙태 금지법도 다 폐지되고 지금 뭐 특정 정당 언급하긴 그렇지만 몇몇 그런 진보 정당들에서는 뭐까지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군대 내 성행위를 허용하자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들을 가진 그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남자들끼리 여군도 있지만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군대 내 성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를 법적으로 아예 허용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그 27절에 내가 너와 말할 때라는 것을 적합할 때를 하나님으로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급한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다 통과되면
설교하는데도 제약이 걸리고 심지어 실제 생활에서도 제약이 걸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뭐 이 나라를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를 깨우치시든지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그러니까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그냥 저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지금 입을 막으셔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셔서 저들의 죄악을 더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처럼 우리는 급한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랬으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떤 상태냐면 패역한 상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빨리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럼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패역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죄인인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면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도 패역했겠지만, 즉 죄를 졌겠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패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처방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즉 어떤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어요. 벙어리가 되도록 막으셨어요.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에스겔을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더 드러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몰라요. 근데 이 시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정말 너무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 부분에서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정말 이제는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문제, 목숨을 걸고, 이건 여러분 교회의 존폐 위기가 뭐일 것 같아요? 성도가 없어서 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요즘엔 개척해갖고 10년 전에만 해도 보통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척해서 살아남는 교회가 한 3, 4교회 정도밖에 없다. 많아야 한 5교회 정도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5년, 암도 아니고 5년 생존율 이렇게 나와요. 개척해서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럼 1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 정도나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살아남는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자체도 이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교인들도 이제는 수평 이동도 잘 안 하는 그런 시대, 아예 그냥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다시금 중세시대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으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읽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신학생들한테는 더 아예 질문처럼 드리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두 대상이 누굽니까? 한 대상은 분명하게 대부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분명히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강요 초판, 물론 최종판까지 가지만 1536년판이 초판이고 1559년판이 최종판이어서 초판은 이렇게 얇고 최종판은 좀 뭐 여러 권이에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더 풍요해졌지만 초판이 발행된 그 시기는 프랑스 왕에게 헌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을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왕을 엄청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그거는 국왕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국왕이 어디 신자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상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썼지만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 우리가 잘 몰라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대상이에요. 두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대상이 그 당시 급진주의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교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지금 침례교라고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지금 침례교 난리 나죠. 지금 침례교는 아니고 연결하면 뭐 연결고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로마 카톨릭과 급진주의자인 제세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은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고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 급진주의자들과 즉 제세례파들과 칼빈의 제자들이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진주의자들을 잡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죽냐면 칼빈의 제자들이 죽어요.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에게, 프랑스 왕에게 제발 분별 좀 해라. 로마 카톨릭이 어떤 곳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주의자들과 제세례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초판의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헌사 부분부터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가 그거예요. 사단이 빈둥거리다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꽉 잡고 있을 때에는 사단이 빈둥거리다가 동터오르는 햇빛을 보고 어떡한다? 벌떡 일어나서 일한다. 그게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그러니까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성경 해석을 어지럽게 이건 제세례파를 향해서 칼빈이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대나 보면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시 천주교와 거의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 동맹을 맺는 그런 결과나 마찬가지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에 어떤 운동은 많이 일어나냐면 사순절은 지키지 말자,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합동 측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교단 입장에서 교단 차원에서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니까 지키지 말자라고 해요. 근데 희한한 게 그럼 사순절을 안 지키면 사순절을 지켰던 이유가 뭔데요? 부활절을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 중간에 고난주간도 있는 거고. 그럼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온 거고 비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총회가 결의했으면 뭐까지 같이 끌고 와야 정상이냐면
부활절까지 끌고 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순절만 끊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천주교랑 연합한 적이 없다라고 늘 말하지만 역사상 들여다보면 이미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린 돌아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소리문답 때 저기 어차피 사계명인 그 부분을 계속 나가니까 그 부분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보일 때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이건 하나님에게 적합한 때예요. 그거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뭐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간구하셔야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것은 뭘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그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마치 안 들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물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그렇지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지 뭐 계시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표를 말씀 계속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벗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열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패역해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결국은 그 패역한 자들 중에서 어떻게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나는 급하더라도. 인간은 솔직히 급한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들을 자들은 듣기 싫어도 들릴 거고 듣기 싫은 자들은 들려도 안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귀가 있는 이상 들리긴 다 들리잖아요. 그거를 마음밭에 새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일상에서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이건 내 의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 그 패역한 족속이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과정에서 에스겔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에스겔을 쓰실 때에 들을 자들은 이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듣기 싫은 자들은 듣기 싫어도 이 귀로는 들릴 거란 말이에요. 들려도 실제 싫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고, 에스겔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어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시간이 어떻고 저떻고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라는 그 차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마디로 절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부교육자 19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아이들이 단맛을 최대한 좀 늦게 이렇게 먹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단맛을 모를 때는 오히려 잘 먹어요. 다른 걸 잘 먹다가 단맛을 알기 시작하면 뭐만 찾아요? 단 것만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단 것을 늦게 주라는 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아이가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설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좋아하실 수 있고 안 좋아하셔야 정상인데, 어떻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도 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맛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절제의 부분으로 오는 거죠. 자기 제어의 부분으로 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전하려고 애쓰는 그 자기 제어의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힘들어요. 그게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그 단맛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여기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재밌는 말을 해주고 재밌는 비유를 들어줬다고 해서 오늘 설교 재밌었다,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깨닫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반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반대로 그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자들과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어떤 그 시간 동안 너가 인내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너 스스로 그 앞에서 2장에서 본 내용처럼 창자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채워지고 그것을 너 스스로가 제어하면서 전할 수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 휘둘리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사고의 이성입니다. 그 이성에 흔들리지 않고 너가 너 자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너의 입을 열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때로는 침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예만 이거는 그 예여도 그 사무엘 러더포드가 한 표현이에요. 유명한 표현인데 사단과의 침묵보다 전쟁이 낫다. 침묵하는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된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인물 아시죠? 종교개혁 약간 이후의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인물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진짜 외국어 발음이니까 러더포드라고 하든지 루터포드라고 하든지 사단과의 평화보다는 전쟁이 낫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기억. 침묵하는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시키실 때는 순종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그러니까 이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좀 항상 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사단과의 평화를 원한 적이 없지 않았는가? 타협하고 있진 않았는가? 요 내용을 던진 것은 오후에 이 표현을 가지고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본 겁니다. 한번 라면 드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과의 평화가 뭘까? 침묵하는 믿음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